오늘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는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이 말씀은 교훈적이라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다윗의 시에서는 항상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시편보다는 다른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지만 사실 시편 속에 묻어 있는 우러나오는 그 아주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시편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되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이 다윗이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일 첫 번 1절에 보면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말하면서 나를 건져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편하게 살고 있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둘러싸여 있는 완악한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만 있는 그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사람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지도 않고 또 부유하지도 않은 가운데 좀 있는 평민들은 그러면 악인들에게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편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그래도 가까운 게 엄마가 내 편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형제들. 그래도 깊이 따져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형제들하고 식구들하고, 더 많이 싸우는 게 엄마하고 싸우죠. 그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엄마하고 싸우고 와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나의 악인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나를 건지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안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모녀지간에 지금 분란 일으키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다윗의 형제가 그렇게 많고 또 그 자기를 추종하는 부하들이 많지만은 한결같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나를 둘러싸여 있는 그 악인들. 그런데 그야말로 그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겨야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인데, 그 잠시 오는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오는 그게 두려워서 겁내고 사망의 종이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붙들림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는 결코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평소에는 늘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자꾸만 두려워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방을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형태를 뭐 엄청 많겠지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러싸고 있는 악인의 형태들을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여 오며. 누가 너를 해치려고 한다고? 아니야.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를 해치려고 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있어요. 부부 사이들이 살다 보면은 뭐 억울한 소리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보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니 내 속에 들어와 봤나? 니 왜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거 상관 안 합니다. 그거 상관 안 해요. 상대방이 내 말을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상관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상식 이상으로 상식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시가 그렇게 마음속에 싹 와닿지 않고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닮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보다는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로 다윗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다윗과 똑같이 뻔뻔스러워지고 자기만 유아 독존이에요. 자기만 있는 것 같고 모든 자기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그러놓고 자기는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상식 이하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매일 모여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맨날 그 해코지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있습니까? 내가 안 그러면 남도 안 그런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안 그러면서 남 보고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남들이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모여서 매일매일 모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악플을 보고 자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랬는데 그걸 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떼거리가 모여서 작당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견디지 마. 차라리 내가 사느니 죽겠다. 그러고 죽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 딱 맞닥뜨려 보면 뱀 같은 혀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날카로워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잘한다고 한 거냐? 그런데 그냥 기분 좋게 칭찬을 들으려고 인터넷을 딱 열어서 댓글을 보는 순간 그냥 막 띵 맞히는데 칼로 그냥 손을 벤 것 같아. 너무 아파. 그런데 또 옆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그래 이러고 아마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가만 숨어서 그 자세히 들어보면 그 밑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게 욕하는 거고, 그게 딱 걸려들면 그냥 바로 독침을 맞게 되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까지 얘기해 놓고는 다윗이 그냥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뭐 그 혀 아래 독이 있다. 뱀이라고 얘기해 놓고, 뱀은 이빨을 딱 물면은 무는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가죽을 뚫는 순간 거기다 독을 쏘아 넣거든요. 그래서 이빨로 일단 가죽을 뚫고 그 이빨 밑에서 독을 쫙 쏘면은 그 몸이 피를 통해서 전국 전 몸을 이제 통하면 마비를 일으키고 근육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뱀이 그냥 못 움직이니까 가서 딱 물어뜯죠. 그게 이제 최고 최고 클라이막스에 이제 말을 하고 나서 숨이 차니까
쉬어야 돼요. 이게 노래인데, 시인데, 그런데 감정도 지금 가득 차 있어요. 클라이막스로 쫙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고는 더 이상 못하고 잠깐 쉬는 걸 셀라라고 해요. 셀라. 그래서 그냥 셀라가 중간에 그냥 뭐 별로 해석 안 해도 될 게 들어있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노래면 박자를 위해서, 의미면 그 의미를 잠시 쉬어가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로. 그리고 숨이 차면 쉬라고 쉼표를 만들어 준 게 셀라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를 그 나를 여호와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키게 해주세요.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는데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나의 길을 보존해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잠시 붙들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똑바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와서 활짝 밀면 그 코스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실족시킨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발을 헛디딘다 이 말이죠. 실족한다는. 발을 헛디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헛디딥니다. 그 희한하죠. 외나무 다리를 떡 이렇게 강에다 걸쳐 놓으면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외나무 다리를 가운데다 땅 위에다 얹어놓고 걸어가라 이러면 많은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밑을 내려다보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그냥 땅 위에 있다 이래 생각하고 건너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칭찬을 해줄까? 그리고 어떤 우리가 자랑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그 일은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고 꿋하게 하면서 누가 왔으면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게 되면 인사하고 그래야 되지. 만나면 반가워. 이제 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뭐 이렇게 그 사람 보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야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도가 다윗이 이렇게 하는 기도였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되죠. 만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잘해보려고 이제 정중하게 말합니다. 아,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대번에 싹 무시해 버립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줘 보세요. 평소에는 뭐 안 그런데 그렇게 벌레 보듯 하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안 받아가고 사탕 끼워가지고 줘도 사탕만 들고 가고 전도지를 안 받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지 어떤 사람은 사탕은 마음에 드는데 전도지가 싫어서 체면상 안 받아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그거를 다윗은 그것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려고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은 그래도 잘하려고 한 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밌잖아요. 이러면서 올무를 넣고 줄을 넣으면 이 올무와 줄을 넣으며 이랬는데 원어에는 한 가지입니다. 올가미를 넣으며 이 말 한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원래 그물은 새 잡을 때 쓰는 게 그물이지.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제 짐승을 잡을 때 이제 그물이 위에서 탁 떨어져 가지고
이제 포획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함정은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길 가운데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마치 길에 뭐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나무 일로 이렇게 해놓고 밟으면 바로 빠지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함정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올가미를 만들고 거물을 만들고 함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 사람 앞에 떡 들어가면 막 웃죠. 옛날에는 그런 장난 많이 쳤습니다. 뭐 학교에서 그 문 위에다가 바게스에다 물을 얹어가지고 딱 얹어놨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쏟아지게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 좋아가지고 막 웃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런데 혼나도 그런 거 하는 걸 그래 좋아했더니 그게 다윗이 볼 때는 참 악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침에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나를 간구하기 내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했나?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쓸데없는 걱정하고 막 하나님이 해야 될 것까지 막 걱정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늦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니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하나님 말하는 거 순종하는 거고 무슨 소리인지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러면 내 의무 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6절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는가. 7절 읽어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들어주셨을 거고 그래서 전쟁의 날에도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언제 기도했냐? 살려달라고. 그래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약간 봐주죠. 완전히 봐주면 또 잊어버리고 뭐 자기가 뭐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줄 알고 나쁜 짓을 하다가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게 이제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가로막아 죽었다. 철물을 지금 쓰고는 전쟁을 하지만 이때 당시엔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딱 이렇게 가려주면 그 엄마가 막 싸우고 막 이럴 때 엄마가 품에 이렇게 가려서 주는 거를 그를 이제 다윗이 노래한 거죠. 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악인의 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그 악인이 하는 일은 좀 일이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일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괴롭거든요. 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악인들이 점점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이 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대장이야.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내가 남이 잘 되는 거 내가 뭐가 저기 배가 아파서 내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에게 덮게 하소서. 여기서도 말했지만 무슨 총칼을 가지고 칼을 배를 찌르고 이러는 대적이 아니라 주로 입으로 하는 대적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게 입으로 하는 그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자살 중에서 어,
그 댓글을 달고 보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그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술에 재난이 덮치게 해달라는 거. 그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내가 뭐 어땠는데 그것을 막 녹음해가지고 막 크게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 입술이 그냥 자기를 그 재난을 덮치게 하는데 악한 말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든지 또 그런 얘기를 해도 거짓말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죄송하다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이러면 두 개 겹쳐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죄 없습니다. 이 얘기 막 두 개 다 한꺼번에 돌리면서 막 이야기거리 만들죠. 그럼 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 소리 들으면. 그래서 그게 악인들의 이 입술로 인해서 망해가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볼게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요, 부끄럽게 해달라고, 그리고 형벌을 받게 해달라고, 이런 말이에요. 거기 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부끄러울 때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뻔뻔스러울 때는 안 빨개지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숯불을 머리 위에 이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원수에게 잘 대해주면 결국은 얼굴이 빨개질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할 때 그 풀무불이 숯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불을 주어서 그것이 형벌을 받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숯불이 그들을 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 빠져서 못 올라오게 해달라. 이제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의미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나눠서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을 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 이게 무슨 문장이 맞느냐 그 뜻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엉뚱하게 이제 된 은혜를 못 받고 짜증을 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절 읽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 패망하리이다. 이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다. 입술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면서 악담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다. 포악한 자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사람을 막 죽여놓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겉보기에는 다윗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결국은 그 사람도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울처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로 인해서 순교당한 사람을 기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봤죠. 그런 바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진짜 포악한 사람, 남을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욕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해 줘야 돼, 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바울처럼 돼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면 안 되죠. 우리 시편에 그게 나왔죠. 거기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도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남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다윗은 처음부터 뭐 잘 사는 사람, 훌륭한 사람,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다른 모든 신들은 풍요의 신을 가장 많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이 전쟁의 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승리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자녀가 많게 해주고 이런 그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궁핍한 자를 도우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고난당하는 자를 왜 변호해요? 아무도 변호 안 해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면 국선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국선 변호사하고 조금 다른 진짜로 변호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러면서 변호사 살 돈도 없으면서 이러면서 불의를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아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13절로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 예.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의인들은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이름에 감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해서 의인들은 항상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라. 주의 앞에 산다는 걸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말하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말이 코람데오인데 코람데오의 삶은 그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기독교인의 삶이고 의인들의 삶이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이고 정직한 자들의 삶이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삶이 펼쳐지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